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제목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실학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실학의 기쁨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죠. 이는 기뻐하는 성품으로서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얼굴이 항상 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기자 전설이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구기자예요. 구기자는 하수호, 인삼과 동반해서 3대 명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들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구기자로 만든 한약을 잘못 먹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아내가 너무 근심하던 나머지 남편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아내가 준 음식을 먹고 생기가 돌고 어깨를 펴고 기쁨으로 활기찬 삶을 살더란 겁니다. 한 사람이 궁금해서 무엇을 남편에게 만들어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간단합니다. 피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피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마음과 얼굴을 활짝 펴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중 실학이라는 이 기쁨이라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얼굴을 활짝 펴고 기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팡세를 쓴 기독교인 파스칼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할 정도로 신체가 약해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령 충만을 받자 그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전해 내려옵니다. 그가 성령의 불을 체험하던 순간을 팡세의 마지막 병 메모리얼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54년 31살이었대요.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온통 뜨겁게 불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는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님 하나님, 기쁨, 눈물, 번복이 됐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성령을 체험한 후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에밀 졸리는 유명하게 만든 나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나나라는 소설이 있어요. 나나는 여배우로 활약하다가 세탁부인 어머니와 기와장이었던 아버지와 살면서 지긋지긋한 가난이 두려워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매춘부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그녀 주위에 수많은 남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재산을 바쳐가면서 나나의 사랑을 얻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어느 백장은 나나의 쾌락의 포로가 되어서 가산을 다 탕진합니다. 또 부유한 은행가는 파산해버립니다. 군인 형제들 중 형은 나나로 인해 공금을 횡령하다 몰락해버렸고 동생은 나나와 사랑에 빠져 결국 자살해버립니다. 나나 자신도 왕궁처럼 화려한 거실에서 결국 천연대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쾌락은 가장 완전하게 인간을 파멸시킨다라는 것을 나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려준 겁니다. 쾌락의 꿀을 핥아먹는 파리떼처럼 깊이 들어가면은 결국 날개와 발에 꿀이 묻어서 죽고 맙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쾌락은 몸에 스릴을 줍니다. 순간적인 만족을 줍니다.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생활에 흥분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잠언 21장 17절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도 전에는 쾌락의 종로로 탄 자였다. 그러나 인생 최고의 즐거움은 예수 안에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죠. 이 기쁨은 쾌락이 아니고 희락이에요. 쾌락하고 희락하고 구별을 해야 합니다. 쾌락이 아니고 희락이며 이 희락은 순간적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기쁨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의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가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10절에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주님 안에서 죽음을 초월한 기쁨, 기도응답의 기쁨, 임마누엘 동행의 기쁨. 또 리조이스는 다시를 강조하는 거죠. 다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리조이스. 우리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죽음과 고통, 실패, 상실과 사고가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여러 단어로 나오죠. 기쁨이 아주 여러 단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리조이스. 환희의 기쁨 아갈리아오. 낙천적인 기쁨은 유뜨메오. 좋은 기분은 유프리아노. 유쾌함을 의미하는 헤도네. 용기를 의미하는 따르세오. 외적으로 자랑하는 기쁨은 키우카오이. 여러 가지 이렇게 환희, 기쁨이 나옵니다. 이때 영적인 내적인 기쁨이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희락은 바로 카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은혜의 헬라어 원문 카리스마 그러죠. 카리스마.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는 바로 카리스마죠. 그러니까 카라, 카리스, 카리스마. 근데 성령의 은혜로 나오는 거죠. 그림을 좀 볼까요? 항상 기뻐라. 뭐 시간이 가도 항상 기뻐라는 거예요. 은혜는 카리스, 또 은사는 카리스마, 그 다음에 희락은 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사가 있어도 이 카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기쁨이 없으면 희락,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희락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쁨이라는 말이 326회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가 기쁨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카라의 기쁨은 육신적인 쾌락의 감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향기 맡고 만족할 만한 소리를 듣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부드러운 접촉을 통해 혹은 맛있는 것을 맛보는 데서 오는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세상 사는데 중요하지만은 환경에 좌우되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이 주어질 때 잠깐 있는 것이 얼마 못 가죠. 성취에서 오는 기쁨도 마찬가지죠. 취업을 하고 출세를 하고 돈을 벌고 결혼하고 권력과 명예를 잡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런 성취를 통해 얻어지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환경과 조건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환경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매를 흠뻑 맞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이제 그 빌립보 성에 가봤습니다. 여기 이제 빌립보 보면은 빌립보에 가보니까는 터키에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하고 터키 그쪽으로 있는데 이게 감옥이에요. 이 안이 이렇게 생겼죠. 지하 감옥에.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집도 없었죠. 자녀도 없어요. 누구도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죠.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도. 빌립보 교회는 1장에 불화를 초래하는 불화스럽고 다양한 문제거리가 있어요. 1장엔 그랬고 2장에서는 에바르브로디도가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3장에는 그릇된 이단의 사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라고 했지만은 사실 그 역시 질병에 걸린 상황이 있어요. 그 질병 위에 기도했지만은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고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이 기쁨의 열매는 세상에 주는 것도 인간에게 나오는 것도 아니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열매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을 가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당시 로마나 갈라디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 사상이 흐르고 있었고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동성애를 선이라고 하고 동성이든 이성이든 쾌락만이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제는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 시켜달라고 그러죠. 남자 한 명에 2명, 3명 합법화해달라는 거예요. 그저 동물적 쾌락을 누리고 살겠다는 거죠.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인간의 자유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방종하고 방탕하는 곳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쾌락이 아닌 카라, 곧 희락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 기쁨 충만은 곧 성령 충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과 기쁨 충만은 정비례하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중에 사람만이 기쁨을 표현하며 웃음이 있어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태중의 아기도 웃어요. 또 2살 한 아이도 웃잖아요. 6살 아이는 하루에 300번은 운다는 거예요. 아이들 뭐 천진난만 애들 가랑이만 불러가도 웃어요. 거기에 비해서 어른은 하루에 겨우 17번 웃는다 그래요. 아이들은 300번. 그 2살짜리 이렇게 유모차 갈 때 보면은 이렇게 손 들어 보면은 씩 웃어요. 아이들 참 얼마나 이뻐요. 나이가 들을수록 웃음이 줄어드는 이유는 세상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어떤 시골 사람이 커다란 말벌을 산채로 잡는 법을 찾아내는데 길고 가느다란 유리병에 달콤한 설탕물을 넣어둡니다. 개우는 병이 말벌이 지나가다가 그 달콤한 냄새를 맡고 미끄덩하고 빠져들어가 죽습니다. 꿀벌도 지나가요. 그러나 그 바쁜 꿀벌은 냄새를 맡기 위해서 잠시 멈췄을 뿐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꿀벌은 자기 스스로 만든 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한가로이 날아다니던 그 쓸모없는 말벌만 병 속으로 들어가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희락이 그 안에 깃들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빠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죄 아래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쾌락이며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는 반대 개념입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 중 가장 큰 것은 염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자신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철저한 보호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 메린나스는
그런 메림나스라는 헬라어로 사용하는데 마음이 나누어지다, 갈라진다, 목을 조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대한 믿음의 신뢰가 나눠지고 갈라지면은 염려가 틈타고 그 염려는 내 목을 조르듯이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염려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실학은 떠나가 버려요. 월터 캐피터라는 분은 염려 가운데 92%는 상상에 따른 것이고 정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염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웃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노만 카슨스가 있습니다. 이분이에요. 이분이 웃음학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분이 희귀병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완치율이 아주 낮은 병입니다. 그래 나이 50에 이 병으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원통하고 분했습니다. 어느 날 잠언 17장 22절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죠. 마음의 즐거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죠. 그 성경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라는 말에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가장 좋은 약은 마음의 즐거움이 있구나 생각하고 나는 오늘부터 웃어야지, 즐겁게 살아야지라고 다짐을 하고 계속 웃었다고 합니다. 계속 웃으니까 아픈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 손가락 하나가 펴지게 되더랍니다. 그럼 웃음을 방탄조끼라고 말합니다. 웃음을 방탄조끼다. 웃음은 몸의 항체인 T세포와 NK, 내추럴 킬러 세포 등 각종 항체를 분비시켜서 암세포를 잡아먹고 더욱 튼튼한 면역체를 갖게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이야기입니다. 웃으면 건강의 문이 열립니다. 사업의 문이 열리고 웃으면 다친 마음의 문이 열려요. 웃어야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고 내 의지가 안 되면은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쳤던 문들이 열어져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쁨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가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의 헬라어에 강조하는 단어는 맨 앞에 나오는 항상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해요. 이와는 달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그냥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하루에 몇 번이 기뻐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아무 단서 조항이 없어요. 따라서 언제나 늘 변함없이 기뻐해야 합니다. 이는 항상 기뻐합시다라고 권고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한 이는 항상 기쁘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조언도 아니죠. 항상 기뻐라 이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는 비록 우리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박해 중에도 기뻐하라. 이는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은 박해를 받는 것이 기뻐했고 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 그들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더 낮고 영부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근심하며 항상 걱정을 해요.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늘 우리를 돌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거느리십니다. 성령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늘 우리를 도우시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야 합니다.
시편 4편 7절 가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지 못하면 그들은 더 이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들과는 달리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도 영원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인 예수의 사람인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두신 영원한 기쁨. 그렇지만 악한 마귀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시며 우리 곁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기분 좋은 일을 만날 때 일적으로 순간적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쁨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행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쓰죠. 해피니스. 이 단어의 뿌리는 해펀이라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해펀은 외적으로 우연이에요. 우연히.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말의 요행이나 행운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쁨은 환경적이 아니라 내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된 선물이죠.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열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예비하신 것. 바울은 복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큰 능력으로 전파되었을 때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이 도를 받았다라고 가르칩니다.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6절에 보니까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도의 기쁨의 본질은 성령의 역사로 영원 구원의 확신, 곧 영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죠. 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쁨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가 주 안에 그리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기쁨은 흔들 수 없는 기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기쁨이 이루이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쁨은 성도에 있어서 우리 밖에는 환경이 아닙니다. 기쁨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세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어떤 여인이 물을 깃다가 우물에서 보석을 건져 올렸어요. 우물에서요. 마침 그때 삶의 슬픔에 지치고 가난한 친구가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인생의 참 기쁨을 경험하던 이야기, 그리고 보석을 우물물에서 발견하게 된 것,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보석서를 듣는 순간 그 여인이 나도 저런 보석만 가질 수 있다면 기쁨으로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생각하다가 미친 척하고 여인에게 내 사정이 딱한데 나에게 그 보석을 줄 수 없겠느냐 그랬어요. 보석을. 그때 뜻밖의 여인이 그렇게 하라면서 보석을 건네줍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보석을 받아들고 길을 떠나 한참 여행하면서 이상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보석이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 여인의 집으로 돌아가 보석을 되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보석이 아니라 이 보석을 나에게 건네어 주던 당신의 마음이어서 당신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내게 줄 수 없겠소. 그 여인이 흔쾌하게 또 그러죠. 그러면은 느헤미야 8장 10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보석보다 더 존귀한 것은
주님을 기쁨으로 삼을 때 비로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간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셔 그랬잖아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렇게 많이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주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게 되면은 어떤 힘이 불뚝불뚝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간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하박 선지자의 기쁨입니다. 당시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BC 7세기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신흥 바벨론 제국이 위세를 떨치던 그런 시대입니다. 바벨론은 천나라를 다 호령을 했죠. 하나님 유대 나라의 심각한 죄악 가운데 신앙도 도덕도 타락한 그들을 징계하라고 작정을 하세요. 하박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고민에 빠져요. 하박 3장 11절과 16절 가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배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도다. 전쟁의 먹구름 가운데 유다는 처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17절로 또 가볼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질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참 기가 막히잖아요. 모든 게 다 없다는 거예요. 부정어가 6번이나 나오잖아요. 못하고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반복되는 거 6번이나. 당시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는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입니다. 과솔마다 농사가 엉망이에요. 밭도 마찬가지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다 짓밟혀 버렸으면 먹을 게 없어요. 사람 먹을 것도 모자라니까 가축도 죽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양이 없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으로 보면 완전히 절망입니다. 끝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부유하던 사람이 물질을 잃어버렸어요. 권세와 지위가 있던 사람이 추락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의 일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18, 19절도 가볼까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와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물질이니 무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 사슴에 비유한 거죠. 사슴이라는 이미지는 날렵하고 활기찬 모습이죠. 사슴은 높은 곳의 승리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도달하니까는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이 샘솟듯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겉에 보이는 모든 조건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양의 조건이 된다면 언젠가 실망하고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다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을 보니까는 이랬죠.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래.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믿어보라.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하게 될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라. 어느 날 몽땅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참 꼭 맞는 말씀이에요. 18세기경 구두를 만드는 실생이었던 존 와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견수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어느 날 한 실습생이 위조 지폐 화폐 일시능을 진짜 바꾸려다 붙잡혔습니다. 수치스러운 죄책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에게 그 존 와르는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해줬다는 거예요. 후에 그 사람이 인도 선교사로 간 후 모든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켈리가 됐습니다. 참 윌리엄 켈리도 어렸을 때 구두를 깁다가 돈을 갖다가 가짜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구두 만드는 와르라고 하는 그 선생이, 구두 가르치는 선생이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죠. 시편 6편 10절 가볼까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지금 하나님을 크게 기뻐해요.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뭘 입혀준다 그랬죠?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셨다. 참, 세 가지 옷을 계속 입혀주셨어요. 그 뭡니까? 구원의 옷이에요. 또 뭐예요? 의의 겉옷이에요. 또 뭐예요? 찬송의 옷이죠. 찬송가 405장을 보면은 주의 친절한 발의 안에서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주의 친절한 발의 안 거기도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그 기쁨이 나옵니다. 다 없어져도 우울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빈손 온 것 아닙니까? 그 신발, 영원하신 발에 안겨 있으면은 평안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하늘의 기쁨이 넘치므로 근심은 물러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성령의 열매인 희락과 기쁨의 결실이 충만히 맺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